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이 부하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오늘 다윗은 가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잘됐다 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피곤하고 육체가 병들고 또 이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가난한 자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가난해 볼 때에 이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참 쫓겨다닐 때에, 병들었을 때에, 또 심령이 아플 때에, 생각지도 않은 고난 당할 때에 그를 돕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당한 사람, 또 그를 돕는 사람, 또 그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또 그 외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어요. 그들에 대한 표현도 이제 다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1절, 2절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에게 복이 있다. 또 더 나가서 그도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의 날이 임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를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사 그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가난한 자를 돌봐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를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생각지도 않게 몸이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주고 사랑해 주는 것,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배신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총리냥 얼마나 충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참 고통을 당할 때에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돌봐주다가 내가 병이 들은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옆에 있으면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 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를 돌봐주고 그를 고쳐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 또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줄 때에 이것이 내게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가 병중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볼 사람이 옆에 있는지, 내가 구제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요. 또 우리 교회는 이 선교 구제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특별히 선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또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또 필리핀 교회만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그들을 놓고 또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이 선교하고 후원금을 보내주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평균 한 교회당 35명씩, 그러니까 105명을 돕는데 참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후원하다가 중단에 이제 그만두겠다, 떨어지는 사람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05명을 매달 후원해줘서 한 달에 이제 2만 원씩 여러분 후원하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것이 사랑의 물질인 거예요. 엄청난 도움이에요. 공부하는 데도 생활하는 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참 고맙다. 보통 교회들은 교회만 쳐주고 떠나는데 뒷관리까지 또 교회의 운영비까지 우리가 보내주면서 그들을 도울 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그들이 그냥 기뻐하는 모습. 또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서 이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전 교회들이 다 모여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유니온 교회에 있는 학생이 그 암송대회에 나가서 이 요한복음 2장을 다 외워가지고 1등 했다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참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밥 한 끼 먹으면 2만 원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한 끼 밥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 맺었던 이 아이들 끝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의 가정이 살고 그들의 미래가 살고 그들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식물을 바다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너는 떡을 바다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식물을 바다에 던지는데 어떻게 찾아? 아니 바닷물 흘러 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거 도로 찾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늘 강가에 가서 식물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녹아지니까 주머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죽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떡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에다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누가 먹게 됐느냐? 그 나라 왕자가 이제 강을 이제 구경 나갔다가 그냥 급류에 휘말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밀려 내려가다가 저쪽 강 중간에 이제 돌뿌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턱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 잡아먹을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저기서 요만한 가죽 주머니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걸 끌어들여서 그 가죽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날아오는 거예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한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시험 삼아서 던져봤고, 한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날의 왕의 아들 왕자였어요. 왕자. 그 왕이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막 사람들 풀어서 찾는데 어느 날 막 기적같이 살아있는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여러 날을 어떻게 버티고 살았느냐. 예, 저에게 이제 빵을 떡을 이제 내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지요. 그런데 매일 떡이 내려와서 난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봐라,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래 보니까 그게 핫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죽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에게 상을 받았을까? 우리가 상상해도 참 엄청난 것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또 한번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이것이 한 생명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복과 지켜주심과 돌보주심과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일들을 조금 더 놓치지 말고 계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5절 말씀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와 아주 가까웠던 친근했던 이 친구이자 부하였던 아이도벨이 반역에 동참해서 완전히 배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배신하고 같이 함께 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이 다윗이 쫓겨나가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악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원수다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의 특징은 악담하는 거예요. 악담. 어떻게든지 나쁜 말,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악담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하면서 아주 못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랬어요. 거짓말. 내게 와가지고는 누가 어떻대 거짓말하고, 또 나를 위하는 척하다가 나가서는 또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 내가 만나보니까 이렇더라고, 또 나쁜 말하고,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내게 와서는 사람들이 막 어떻다고 하고, 또 나를 만나고는 사람들이 막 어떻다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것을 또 널리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랬어요. 막 이들이 하나같이 미워합니다. 막 수군수군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꾀하고 죽일까 이 논의합니다. 또 심지어는 8절 같이 봅시다.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문병 오는 척하다가 가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힘들어, 이제 못 일어날 거야, 그는 곧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악담을 막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르쳐서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가까운 친구, 아이도벨을 가리키는 거죠.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으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발꿈치를 들고 나를 배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가까운 친구는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10절부터는 이제 그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하오나,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악한 것을 꾸미지만 나의 친구는 나의 발꿈치를 들고 나를 배신하지만, 그러하지만 여호와여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가 아무리 악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거 다 해도 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대. 온전한 중에 나를 완전하도록, 회복하도록,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다시 찾아오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원히 주 앞에 탁 세워 주신다 이거예요. 나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시고 나의 권위를 세워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워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지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플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가난할 때도 사람들 붙여주셔서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병들 때도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는 뭐라 했어요? 기다렸더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영원까지 찬송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손에 힘을 탁 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 주먹을 딱 쥐어봅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분만이 아니라 두 분까지. 기분 좋을 땐 그러잖아요. 아싸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